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한 몇 개월 정도 제가 새롭게 살펴보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영적 세계의 원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8월, 9월, 뭐 길어지면 한 9월 말이나 10월까지 영적 세계의 원리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요 예배 잘 안 나오셨던 분들도 이번에 안 나오시는 분은 아마 10년, 20년 후에 하실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살았으면 내 20년이 달라졌을 텐데 뭐 이런 후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변에 안 나오신 분들도 금요일날 데리고 나오십시오. 데리고 나오셔서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물질 세계 또는 자연 세계죠. 자연 세계는 자연 세계에 그 원리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은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지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게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갈 거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물질 세계에는 물질 세계에 통용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놨을 때 위로 올라갈 리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놓으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알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 세계에 통용되는 원리들이 있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냉장고에 넣지 않고 오랫동안 놔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썩지요. 썩는 거 어떻게 알아요? 원리가 있는 거죠. 미생물들이 와서 잡아먹고 어떻게 해서 부패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 배워서 알고 있는 자연 세계에 통용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리가 있고 또 우리 살아가다 보면 뭐 우리 건강에 통용되는 원리들도 있죠. 건강에서 살을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 거지. 간단합니다. 들어오는 칼로리보다 나가는 칼로리가 많으면 돼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지. 사실은 못해서 못하는 건데.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 세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큰 사고 없이 그래도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원리들을 잘 알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원리를 전혀 모르거나 원리를 알아도 무시하고 전혀 원리대로 살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5층 빌딩에서 막 뛰어내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큰일 나겠죠. 뭐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겠지요. 또는 뭐 2년 동안 어디 처박혀뒀던 생일 케이크를 꺼내서 먹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탈이 나거나 잘못하면 큰일 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납니다. 5층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에 통용되는 원리가 있고 그 원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원리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원리들을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모른다면 만유인력의 법칙도 모르고 뭐 음식이 썩는다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건물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2년 된 생일 케이크를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정상적으로 살기 힘들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 갓난아기들. 그래서 갓난아기들 여러분 아무도 돌보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금엉금 기어서 베란다로 떨어지지요. 어른들이라면 절대 안 할 일들을 갓난아이들은 합니다. 왜? 모르니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 떨어지면 죽는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거기서 떨어지면 밑으로 이렇게 된다. 뭐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또 아이들은 뭐예요? 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주워 먹잖아요. 뭐 2년 된 케이크인지 5년 된 케이크인지 아이들 앞에다 놔둬보십시오. 가서 당장 주워 먹지. 왜? 모르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
영적 세계의 삶에 대해서도 비슷한 원리들이 적용됩니다. 자연 세계와 비슷하게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하반기에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신령한 자가 아니고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즉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모른다는 거야. 배운 적이 전혀 없어. 육신으로도 육적으로도 어린아이들은 응애하고 태어나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연세계의 모든 법칙을 이해하고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죠.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썩은 음식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몰라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령한 자들이 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야. 영의 법칙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영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의 법칙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지요. 육에 속한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야.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알아도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신령한 자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 spiritual man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들이냐면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령한 자들이라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법을 다 무시하고 살면 절대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뭐 떨어져서 다치고 썩은 음식 먹어서 체하고 뭐 탈나고 이러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이해하고 원리대로 살아갔을 때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역사하는 여러 원리들이 있습니다. 뭐 자연세계의 원리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경제학의 원리도 있고 건강의 원리도 있고 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이런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살면 우리가 건강하고 풍성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는데 그 세계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들을 알고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무슨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의 법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영적으로 막 5층에서 뛰어내리고 영적으로 썩은 음식 먹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탈나고 다치고 뭐 인생이 피곤해지겠죠.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영적인 세계의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그 원리들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에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물론 성경은 영적인 세계의 원리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많은 지혜에 대해서도 얘기하지요. 하여간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와 질서에 대한 걸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달, 뭐 길면 한 3달 정도를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찾아서 살펴보고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볼 텐데 고린도 전서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메인 텍스트로 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메인 텍스트로 해서 여러 성경의 이제 말씀들을 가지고 영적인 원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서를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대충 영적인 원리들을 정리해 봤더니 대충 50여 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번 타이틀이 영적 세계의 50가지 진리 또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50개를 다 하려면 지금 얼마나 걸릴지 한 번에 5가지씩 한다고 그래도 10번이잖아요. 근데 5가지는 못 할 거야. 한 번에 2-3개씩 할 텐데 그러면 뭐 잘못하면 올해 말까지 가겠네요. 올해 말까지 가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 한 50여 가지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숙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여간 이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원리들을 한번 배워봅시다. 근데 고린도 전서의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뭐 오늘은 백그라운드를 많이 설명하지는 않을 텐데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교회였습니다. 뭐 성도 수도 많았던 것 같고 재정적으로도 튼튼했던 것 같고 또 은사도 많았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는 엉망진창인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분열이 있었고요, 음란함도 있었고, 뭐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고, 은사 사용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고 하나여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쭉 풀어서 쓰고 있는 책이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책이 주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진지하게 영적 세계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펴보세요. 그러면 많은 교훈들과 많은 진리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육적인 원리였고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른 거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되지 않고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대가 되세요? 그래서 첫 시간인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약간 기초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기초적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아마 어떤 부분들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했던 설교랑 좀 겹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거 지난번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런 교만한 생각 내려놓고 혼은 교만해요. 근데 영은요 겸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겸손해요. 아니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얘기해 보라고. 전부 다 알고 있으면 지금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는 것을 실제로 내 것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원리를 아무리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액션이 없으면 지식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간 뭐 다 아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알았는데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이냐 육적이냐 하는 것을 가르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태도라고 믿습니다. 이거는요 전 200% 확신해요. 결국 태도에 의해서 다 결정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사람들과의 태도, 이 태도에 의해서 다 결정돼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결국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해요. 이건 분명해요. 어떤 사람이 결국 영적인 사람이 되냐면 겸손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돼요. 교만한 사람은 들을 귀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다 빤히 알고 있고 그렇게 다 뭐 저거 아는 얘기야 아는 얘기면 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고. 이걸 살펴봐야지. 그 태도가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기를 살피고 정말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초적인 얘기를 먼저 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기 보면 성경은 두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visible world and invisible world.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것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두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두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세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어쩌면 그냥 우리의 종교고 철학이고 사상일 거예요. 정말 크리스천은, 가장 크리스천의 기초가 되고 있는 믿음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셔? 안 보이시잖아. 만약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면 하나님은 어디냐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신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하여간 두 세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보이는 세계예요.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세계, 물질 세계입니다. 나무와 꽃들이 있고, 개, 고양이, 소 같은 짐승들이 있고, 태양과 달이 있고, 바다와 육지가 있고, 이거 그냥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세계, 이게 보이는 세계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냥 내 생각과 사상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세계로 생각해요.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인식해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인식해요? 하나님은 그냥 내 안에 계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혹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잘못 투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라고 하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냥 내 안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세계야, 이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단순히 내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밖에도 존재하는 구체적이고 진짜 실존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실제적이고 진짜인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만 대충 추려봐도 가브리엘 천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지요. 미가엘 천사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그룹들, 천사의 종류죠. 그룹들이 있다 그러고, 또 이사야에서 보면 스랍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천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다. 공중에 권세 잡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다,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하여간 공중에 권세 잡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마귀와 사탄과 이런 존재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안에 우리 영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단순히 우리의 사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밖에도 실존하는, 아멘? 우리 내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도 실존하는 진짜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작돼야 됩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여러분 내면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존재들이 아니잖아. 우리 밖에 실제로 실존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충분한 자의식을 가진 그런 수많은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실존한다는 거야.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세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으셨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대요.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대요. 보이는 세계는 temporary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forever, everlasting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또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보이는 세계가 실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있는지 없는지 있었다 없었다 이건 보조적이고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한 번 존재한 것은 영원한 바뀔 수 없는 정확하고 결정되어 있고 실존적인 세계고 보이는 세계는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고 보이다가 안 보이게 되고 믿을 수 없는 세계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는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보이는 세계가 진짜 확실하게 실존하는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냥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는 보이는 것 같다가 믿음이 없을 때는 없는 것 같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다고 생각해도 큰일 날 것 없고 있다고 생각해도 별거 될 거 없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실존하게 하고 인간을 존재하게 하고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진짜 본질적인 건 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세계는 temporary. 그냥 보이는 세계에 의해서 어떨 땐 나타났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보이는 세계 속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100년 뒤엔 아무도 없을 거고 200년 전에 여기 살았던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계속 바뀌는 것이 보이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템퍼러리라고 인식을 하는데 아니요,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는 세계가 템퍼러리고 임시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본질적이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훨씬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충만한 삶을 살 건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복들을 누릴 건가 하는 것은 어디 달려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들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두 번째, 인간은 이 두 세계에 모두 속한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 빼고는 인간이 유일해요. 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보이는 세계 속에도 존재하셨던 분.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두 세계에 다 존재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빼고는요 인간이 유일합니다. 인간만이 이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지난번 창세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자연세계의 일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살펴보면 뭐 개나 고양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랑 대동소이합니다. 화학 시간에 배우는 100몇 가지 물질, 그것들을 콤비네이션으로 만들어졌겠지. 주로 탄소가 많이 있을 것이고, 하여간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은요 보이는 세계의 일부분이에요. 보이는 세계에 속했어요. 보이는 세계에 속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코에도 뭐를 불어넣으셨대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호흡과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런 표현은 사람 외에는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은 단순히 흙으로만 지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이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단순한 육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지만 그 안에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본질은 영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영이 육신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여기 보면 생령이 되니라. 생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하야. 우리 지난번 강의할 때 했죠. 또는 영어로는 living spir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living fles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 뜻은 뭐냐면 살아있는, 즉 호흡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영, 이런 뜻이에요. 호흡을 가지고 있는 영 이런 뜻인데 그 말은 뭐예요? 그 인간이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가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인데 인간은
뭐 개나 고양이나 소, 돼지처럼 호흡을 가지고 있는 육체에 속한 존재지만 동시에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두 세계를 인식하고 두 세계 속에서 반응할 수 있는, 인터랙트 할 수 있는 감각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물질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감각기관들이 있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뭐 피부에서 느끼고 이렇잖아요. 이걸 이렇게 잡으면 아, 느껴진다, 가죽이구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물질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또는 소통이라는 건 이렇게 말로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뿐 아니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인간은 이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있죠. 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속했다고 하는 거에 의미가 없겠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소통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 여기 속했다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 인간이 속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동시에 속했습니다 라는 말의 뜻은 뭘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존재적으로 영적인 존재야. 아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속했다는 게 무슨 의미야? 우리는 물질 세계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뭐 피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물질 세계하고는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가 속한 거야? 예? 그건 속한 게 아니죠. 그냥 자기 혼자 영원히 우주를 떠도는 거지. 그게 무슨 속한 거예요? 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물질 세계의 것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목이 마르면 제가 이걸 들어서 이렇게 마실 수 있고, 지금이 몇 시인지 궁금하면 시계를 들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속했다는 뜻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기 뭔지 모르겠고 거기가 어떤 세계인지 전혀 감도 없고 뭐 전혀 모르겠지만 하여간 존재론적으로 우리 안에 영이 있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래.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야. 영적인 세계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와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인터랙트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관에는 물론 이름이 붙어 있지 않지만 영적인 눈, 영적인 귀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 이름을 뭐 영적인 눈이라고 붙이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있고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되는 게 이 영적인 기관을 액티베이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열쇠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원리. 예.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들만 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감각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감각기관과는 물론 다른 거예요. 영적인 감각기관이고 보이지 않는 거야.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스피리추얼 오르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이 영적인 기관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고 영적인 것을 들어야 되고 영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오늘 이렇게 시원찮아. 어떻게? 믿음으로. 아멘. 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 그런데 이 두 세계는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형과 그림자라고 나와요. 모형과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성전에 대한 얘기만 다루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유대인들 안에 있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예. 저는 성경에서부터 왔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8장 5.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림자라는 거야. 예.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예.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본체와 그림자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가 열심히 뭘 한다고 해도 보이는 세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원론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깊게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깊게 연결이 돼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 묶이면 그 결과 땅에서도 묶이게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풀어지면 땅에서도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결국 그 삶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본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본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마이크 좀 나오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저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여기 오지요. 그러면 그림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림자가. 이 그림자를 나와봐 앞으로. 좀 올라와봐요, 경준이. 경준이가 올라왔어요. 오케이. 자, 그림자가 여기 있는데 이 그림자를 여기 조만큼 좀 옮겨다 줄래? 일단 해봐. 안 되더라도. 그림자를 여기 조만큼만 옮겨줘봐. 머리 쓰지 말고 해 그냥. 일단 잡아서 옮겨봐. 머리 쓰지 말고. 옳지. 예. 조금만 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케이. 수고했어. 들어가요. 이따 또 한 번 나와야 되는데. 이 그림자는 여러분, 아무리 옮기려고 하면 안 옮겨져요. 지금 당황하는 거 보세요. 이걸 어떻게 옮기냐고. 그런데 그림자를 옮길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 한 번 더 올라와봐. 이렇게 경준이 한 번 더. 자, 그림자가 여기 있어요. 자, 올라와. 나를 밀어서 좀만큼 밀어봐. 세게 밀어. 이렇게. 어깨. 옳지. 세게. 옳지. 아니. 밀어. 오케이. 어때? 그림자가 어떻게 왔어요? 그래. 수고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림자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본체로 옮기면 되는 거야. 그림자는요, 아무리 옮기려고 했어봐야 안 옮겨져. 그런데 본체를 밀어서 옮기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는 따라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지 못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아. 그래서 그림자를 옮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림자를.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풀어 보려고,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무지 노력하고 힘쓰고, 아까 봤잖아, 막 땅바닥을 긁고 그런다고 여러분 옮겨져? 안 옮겨진다는 거야. 안 옮겨진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본체를 옮기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기도라 그런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본체가 움직여진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어떤 것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어떤 것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이 묶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이 옮겨지기도 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야? 땅에 있는 그림자가 따라서 옮겨진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영적인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심지어 크리스찬조차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면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림자를 옮기려고 애쓰는 삶을 산다는 거야. 어떻게 이 그림자를 옮겨볼까? 그림자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 그림자가 저쪽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여기 막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저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림자를 옮기려고 갖은 애를 낳습니다. 일로 파보기도 하고 절로 파보기도 하고 조명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다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야. 조명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림자가 옮겨지는 게 아니고 그림자가 뺑뺑 돕니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고 조명을 빙빙 돌리면 그림자가 절로 옮겨질 것 같아요? 그림자는 뺑뺑 돌지. 제자리에서 뺑뺑 도는 거야. 안 옮겨진다고. 아까 머리 썼는데 미안해, 그렇다고 안 옮겨져. 조명 아무리 바꿔도 그냥 내 루트는 저기 있기 때문에, 내 발은 저기 디디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뺑뺑뺑뺑뺑 도는 거야. 제자리 돌지 절대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언제 옮겨지는 거예요? 본체가 옮겨가야 옮겨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도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림자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데, 이 기도가 실제로 어떤 임팩트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야고보서 읽읍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야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즉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의 것들에 어떤 임팩트를 미치는데, 무엇으로 기도해야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믿음을 갖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할 수 있는, 하늘의 것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뭐예요? 기도인데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신비가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파고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뭔지 다 모를 거야. 처음에는 저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믿는 건 줄 알았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걸 믿고, 근데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더 믿을 수 있을까? 아주 심플하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30몇 년이 지나고 목회한 지 20년이 지나고 나서 고백하게 되는 건 뭐냐면, 야,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구나. 아직도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많구나. 믿음은 여러분 진짜로 미스테리어스예요. 진짜로 신비한 거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다 몰라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하나는 뭐냐면, 믿음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의 실체로 만드는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에베소서 할 때 이 말씀 배웠습니다. 신령한 하늘의 복이 다 있다고. 1장 3절 띄워볼래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every spiritual blessings in heavenly real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역, 영적인 영역, heavenly realm에 속한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영적인 복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 heavenly realm에 있는 spiritual blessing을 어떻게 땅으로 가져오느냐는 게 문제지. 하늘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땅으로 가져와서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도록 만들 건가 하는 건 또 다른 이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으로 가져와서 실체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을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자칫 잘못하면 상황에 대한 믿음으로 인식을 해요. 이것은 반드시 될 거야, 반드시 돼, 100% 돼, 절대로 돼, 아멘 아멘. 아니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할 텐데, 그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과연 정말로 그거대로 되느냐? 아니, 꼭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믿음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믿음이 강한 것이 곧 진짜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야.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맞아,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내가 강하게 확신을 갖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온 거야. 맞아, 하나님은 완전하셔. 맞아, 하나님은 선하셔. 맞아, 하나님은 내 편이셔.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작동할 때 그 결과,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야 하는 믿음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아야 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지. 아멘. 약속도 안 하신 거 가지고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100%, 200%, 1000% 믿음 가져봐, 그런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하늘의 것을 땅에서 실체가 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오는 믿음에는 어떤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내 레벨을 사람은 측정할 수 없어. 뭐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보여도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이 보기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믿음에는 어떤 레벨들이 있어요. 근데 이 레벨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권위라고 불렀어요. 영적인 권위. 그래서 이 영적인 권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명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오토리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권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군대의 수가 달라요. 네, 뭐 소대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다르고, 중대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다르고, 대대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대대장은 명령하면 그의 대대가 다 움직일 수 있지만, 소대장이 아무리 명령해도 대대는 안 움직여. 그냥 소대장은 소대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영적인 믿음에도 여러분, 레벨들이 있고, 그 레벨은 다시 말하면 spiritual authority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그것들을 갈망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할 텐데, 그런데 이 영적인 권위는 결국 어떻게 쌓여지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쌓여져 가는 거예요. 언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계속 믿음을 발휘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눈에 보이는 게 어떨지라도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나의 실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계속 발휘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권위들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은 수준의 영적인 권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산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살펴봤던 두 번째 구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길을 막고 있는 산들이 있다는 거야. 광야가 있고 산이 있죠.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권위가, 영성이 어디서 만들어지나 보세요. 예외 없이 광야에서 만들어져요. 잘 생각해봐. 이스라엘이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됐어요?
광야에서. 침례 요한은 어디에서 그의 그 믿음이 형성됐어요? 광야에서. 엘리야도 광야에서. 심지어 예수님은 어디서? 광야에서. 전부 다 광야에서 준비되잖아. 성경에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한 장소예요. 특별한. 이 광야는 어떤 영성이 만들어지는 또는 영적인 권위가 만들어지는 장소예요. 근데 왜 광야에서 만들어지느냐? 광야만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뭐 할렐루야, 그때는요 믿음이 발휘될 여지가 없어. 인간은요 게으르고 악하고 죄인이야.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 하나님 생각 안 해. 등 따시고 배부른데 하나님 생각한 사람이 있어? 거짓말. 등 따시고 배부른데 하나님 생각을 왜 해?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죄인. 악하고 게으른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언제만 믿음을 발휘하냐 하면 광야에서만 믿음을 발휘해요. 이 이야기 다음 주에 좀 더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던 얘기인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영성이, 영적인 권위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산과 광야는 같은 개념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산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 그때가 이제 광야인 거지. 나는 분명히 절로 가야 되는데 앞에 큰 산이 있어. 돌아가려고 해도 길이 없어. 넘어가려고 해도 불가능해. 그럼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산을 옮기려고 그러죠. 이거 안 옮기면 인생이 여기서 멈춰야 되니까. 뭐 열심히 산을 옮깁니다. 열심히 산을. 뭐 조그만 산을 옮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조그만 산은 열심히 삽 갖다가 뭐 하든지 안 되면은 뭐 건설사랑 뭐 이제 컨트랙을 맺어가지고서 불도저 몇 개 불러서 뭐 그럼 옮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 그런 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앞에 있는 산이 설악산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산이 히말라야 산이면 어떡할 거예요? 뭐 이게 건설사 동원한다고 옮길 수 있는 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옮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산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야.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가야 되는데 산이 가로막고 있어. 그래서 뭐 이게 처음에는 산을 옮기려고 애쓰지만 결국엔 옮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낙심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망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이거 이제 끄세요. 이걸로 할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얼굴을 돌리게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해요. 자, 이 패턴에서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원리를 잘못 파악했다는 거야. 영적인 원리를 잘못 파악했다는 거야. 이 산은 말이에요. 산은 실체처럼 보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 산은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이 산은 실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 산은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산이 작아도 그림자고 산이 커도 그림자고 어차피 그림자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작은 산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산이 있으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니요 여러분, 이건 육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 판단하는 방식이지 영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산이 작든지 크든지 it doesn't matter.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산이 작아도 그림자고 산이 커도 그림자고 뭐 히말라야 같은 엄청난 산맥이 있어도 it's a shadow. It's a shadow. It's only a shadow. 이것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 산을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은 어차피 네가 옮길 수 없다는 거야. 뭐 큰 산을 어떻게 옮기겠어? 그런데 너에게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믿음? 요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이 산은 여러분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뭐 삽 가지고 불도저 가지고 이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마치 아까 경준이가 내 그림자를 옮기려고 했었던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어차피 그림자라는 거야.
어차피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산을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믿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위에 있는 본체를 옮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위에 있는 본체를 옮기는 거야. 그것은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고, 이것을 여러분이 실체로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이 현실보다도 이것을 더 진짜로 믿는다면, 그래서 어느 게 여러분에게 더 현실이 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그 산이 더 진짜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더 진짜냐? 둘 중에 어느 게 더 진짜냐는 거야. 둘 중에 어느 게 더 진짜냐는 거야. 이 산을 진짜로 보는 사람은 위에 것을 신경 쓰지 않아. 산으로 옮기려고 그러지. 예? 어떻게든지 산으로 옮기려고 뭐 삽으로 파고 긁고. 이건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야.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혹시 이 가운데 산을 마주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산이 어떤 산이든지 간에 옮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는데요. 아니요, 옮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이거 은행에서는 불가능하다는데요. 아니요, 옮길 수 있습니다. 왜? 이건 실체가 아니거든. 실체가 아니거든. 예배팀 나오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실체가 아니거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골로새 3장 2절 오늘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땅의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풀려고 해봐야 안 풀린단 말이야. 땅의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인단 말이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이 산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진짜고 현실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산을 어떻게 옮기겠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보는 것이 이 산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이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어떤 산이라도 크기는 상관없어. 그 산이 감기든 암이든 상관없어. 그 빛이 1000만 원이든 10억이든 상관없어. 어떤 산이라도 어차피 그림자야. 어차피 그림자야. 이 산은 믿음으로 위의 것이 움직일 때 사라져버릴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인 가장 큰 거짓말이 있어요. 가장 큰 거짓말. 그 거짓말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짓말이야. 왜? 하나님을 가려버렸거든. 사단이 우리에게 했던 가장 큰 거짓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죄. 창세기 6장 할 때 여러분 살펴봤잖아요. 육신이 되어버렸더라. 플래시가 되어버렸더라.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원리를 따라 살지 마십시오. 육체의 원리를 따라 살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원리를 쫓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옮겨서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어디 속했습니까? 그것은 어떤 원리를 진짜로 믿고 살아가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내 육신은 여기 속했지만, 하나님, 나는 그러나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에 지배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이 원리에 의해서만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 계신 그 세계, 그 세계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옮겨져서 다른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야. 아멘.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전혀 다른 원리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눈에 보이는 원리를 쫓아 살아왔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진짜로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 그 원리가 나를 지배합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다른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전혀 다른 원리가 역사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거야. 세상에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마치 비웃듯이 그냥 지나가게 될 거고,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들을 마치 자연스러운 일처럼 행하면서 지나가게 될 거야. 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선 자연스러운 일이거든. 산이 옮겨지는 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거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초자연적인 게 아니거든. 어느 세계에 속해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세계에 속해서 살기 원하십니까? 보이는 세계 속에 계속 갇혀 사시겠어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셨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셨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거라 그랬어. 이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살기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차고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오늘 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내 주께서는 영원한 주이시며 완전한 주이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며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시며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영원하시고 좋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전혀 다른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전혀 다른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이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